이사야 53장 4절부터 12절까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로하였느니라. 아멘. 요즘 많은 교회들이 사순절을 지키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약 40일 동안 금식과 기도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전통에서 시작된 절기입니다. 자, 이런 시간들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예수장로회 합동측 교단에 속한 교회는 사순절을 교회의 공식 절기로는 지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성경이 그것을 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고 우리는 예배와 절기가 오직 성경에 근거해야 된다라는 개혁주의 신앙을 따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특정한 기간에만 경건을 강조하기보다 우리의 삶 전체가 늘 하나님 앞에서 회개와 믿음으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신앙도 어느새 그저 익숙한 습관처럼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십자가, 예수님의 고난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못한 채 지나갈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과거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여전히 힘이 되고 삶의 기준이 되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마음에 다시 새기고 그 은혜가 내 삶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고난,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마음을 낮추고 더욱 깊이 우리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첫 번째 진리는 이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며 반드시
누군가의 대속이 필요한 죄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대속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자,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다. 그래서 그릇 행해서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은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는 길을 찾지를 못합니다. 또 조금만 방심해도 길을 잃고 위험에 빠지고 말아요. 하나님은 이런 양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스스로를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저 큰 문제 없이 살아가고 또 남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저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그래도 저 정도는 아니니까 괜찮은 사람이다. 이 정도면 충분히 바르게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를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리고 그 중심이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길로 가고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각기 제 길로 갔다라고 그랬죠. 각기 제 길로 갔다 이 말씀은 죄가 무엇인지 죄의 본질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는 단순히 거짓말을 한다든지 화를 내고 미워한다든지 또 남을 속이거나 욕심을 부린 것 같은 이런 몇 가지 잘못된 행동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 중심되어서 나 자신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려는 상태, 이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셔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생각, 내 기준대로 살아가려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죄입니다. 결국 죄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여기는 이런 마음에서 시작되는 한마디로 하나님을 향한 거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각기 제 길로 간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런 죄에는 반드시 그에 따른 대가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그냥 넘기시지는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도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듯이 하나님 앞에서도 죄인은 반드시 심판이 따르고 그 심판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이 죽음은 단지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가볍게 넘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죄는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돼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죄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과연 내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길을 잃은 양이 혼자서는 길을 찾지 못하듯이 우리도 우리의 힘, 우리 노력만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름대로 더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더 열심히 노력해도 우리의 본성 자체가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아무리 인간의 수고와 노력은 기울여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이라고 말해요. 전적인 타락.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 또 우리의 의지와 감정, 그리고 삶의 모든 행동까지 우리 인간의 전 영역이 죄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전적인 타락으로. 전적 무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한 도움이 아니라 누군가의 대신이 필요합니다. 누군가 대신 해줘야 돼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감당해줄 대속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복음을 듣고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직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만큼 살았으면 지옥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나 이렇게 봉사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한다고 생각해요. 자신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길을 잃은 양과 같고 스스로는 결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할 때에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절실한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병들었다, 내가 아프다라는 것을 알아야 의사를 찾듯이 내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아야 대속자이신 주님을 진심으로 찾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주님, 나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죄인입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필요합니다. 이 고백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십자가의 능력이 실제화되고 참된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자신의 죄인됨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고 오직 주님의 대속의 은혜만을 붙드는 믿음의 자리로 나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 대신 내 짐을 져줄, 내 죄를 대신 담당할 자가 필요했는데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고난받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본문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이 말씀은 매우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신 것은 예수님이 받아야 할 고난이 아니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예수님의 십자가를
막연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저 하나의 종교적인 이야기로, 아주 오래된 역사적인 사건처럼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는 우연히 일어난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구원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본문 4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습니다. 여기 우리의 질고, 우리 슬픔이라는 이 표현은 죄로 말미암아 생기는 우리의 마음의 괴로움, 또 불안, 관계에 깨어진 죄책감, 두려움, 그리고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모든 상태를 포함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겪어야 될 모든 아픔과 무너짐까지도 대신 짊어지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십자가 달린 예수는 틀림없이 하나님께 벌을 받는 거겠지. 저 예수가 뭔가 큰 잘못을 했으니까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은 완전한 오해였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리셔야 할 심판을 예수님께 대신 쏟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고, 우리가 져야 할 죄의 짐을 주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어야 될 고통과 슬픔을 주님께서 대신 감당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은 그야말로 억울한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 취급을 받으셨고, 아무런 잘못이 없으신 분이 정죄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변명하지 아니하시고 항변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침묵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능력이 없어서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십자가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마음 깊이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억지로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 선택하신 고난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 고난이 누구 때문이었는가? 왜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셨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로 나 때문이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십자가로 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십자가를 다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 고난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그 고난은 바로 나 때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올 때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사랑 앞에 마음을 낮추고 겸손히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이 나를 위한 것임을 붙들고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진리는 이것입니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대속이 필요했고 그 대속을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습니다.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본문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의로운 종이 자시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그랬어요. 나의 의로운 종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여기 의롭게 한다는 것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좋아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로운 자라고 선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의로운 자로 선언하셔요. 이것이 바로 신학적인 용어로 칭의입니다. 칭의. 우리는 본래 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앞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길 잃은 양과 같고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의롭다, 너는 의로운 자다 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쉽게 생각하면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런데 빚을 갚으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그 빚을 대신 다 갚아줍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것을 그 사람에게 후하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빚이 없는 사람 되었고 나아가서 풍성한 것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예수님의 의를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패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비참한 죽음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죄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 여기에 마음을 쓸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좀 잘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 기도를 충분히 했을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바르게 살고 있을까? 물론 이렇게 스스로를 점검하면서 평가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경건하게 살고자 노력하는 일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내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롭게 만드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내가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미 완전하게 이루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고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본문 12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지막에 보면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그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범죄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과거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 그것으로 끝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즉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의로운 자라고 인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넘어질 때도 있고 같은 실수를 반복하면서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스스로를 책망하며 힘들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잘하고 있는가가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변호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간구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면서도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상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할 때만 구원이 유지되고 우리가 넘어질 때는 구원이 취소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완전한 사역 위에 굳게 서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본질은 내가 무엇을 했는가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이것을 붙드는 데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가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완전한 구주이신지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자꾸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질까? 왜 나는 이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할까라고 하면서 고민한 데서 멈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준을 나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감정에 흔들리지 않는 참된 평안과 확신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은혜와 담대함 누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이 말씀 마음에만 두지 말고 반드시 삶으로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대속의 고난으로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삶이 힘들고 흔들릴 때마다 나는 왜 이럴까?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이미 모든 것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은혜를 그저 지식으로 아는 데서 멈추지 말고 오늘부터 감사로 살고 말씀의 순종으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드러나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내 자신이 아니라 주님만 의지하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인됨과 또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 붙들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받은 은혜를 늘 감사와 순종으로 살아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